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더랍니다. 아버지로서 혼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쇠못을 한 자루 사다가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네가 화가 날 때마다 그 집 울타리에 있는 기둥에 가서 거기다 못을 한 개씩 박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화가 날 때마다 가서 울타리 기둥에 못을 박았습니다. 드디어 37개가 박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자기의 감정을, 분노를 조절을 해서 어느 날 자랑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 아버지도 현명한 아버지인데 만약 이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그때는 울타리에 박힌 모든 못을 하나씩 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역시 37개의 못을 다 뺐습니다.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화냈던 거 못을 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박은 못으로 울타리에 생긴 구멍들을 한번 쳐다봐라. 울타리는 못에 박히고 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면 너의 말이 마치 못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거야. 칼로 사람을 찌른 뒤 다시 뺀다고 생각해 봐라. 내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보상해도 그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조언을 해 줬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악처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처는요, 유난히 시대의 영웅들, 특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의 부인들이 다 악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의 처 조세핀, 그리고 링컨의 대통령의 처인 메리,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처 리비아,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처 엘자, 그리고 워싱턴의 처 마사, 그리고 유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국의 장수의 처 여후, 그리고 오페라를 많이 작곡한 푸치니의 처 엘비라, 그리고 음악가 하이든의 처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악처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처 크산티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처 콘스탄체, 그리고 대문호 톨스토이의 처 소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훌륭하고 성공하려면 이런 악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처가 있다는 것을 행복해해라, 언젠가 성인이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서양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처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화를 돋우는 여자입니다.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화나게 하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환경과 상태 때문에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다스려야 할 인간의 감정입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분노의 감정은 점점 더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최상급 열매, 가장 비싼 열매, 그리고 가꾸기 힘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절제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펴놓고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면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셀프 컨트롤, 즉 절제라고 하는 이것은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비싼 열매입니다. 이 분노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의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분노의 감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오랜 대화도 못하고 식사도 같이 어울려서 못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사회 문제 또는 교육의 문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상식선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모두 상식 이하가 돼버려서 어떻게 보면 분노가 또는 화가 담겨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KBS 1에서 아침에 8시 반부터 하는 아침마당 프로그램들이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수요일 날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보통 뭐를 하냐면 숨어 있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경연을 해서 이제 데뷔시키는 그런 건데,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가수로 해서 내가 세상을 다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고 이제 사연을 소개하고 노래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 수준에서 봐서는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수를 하려고 그러냐. 갑자기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못하면 못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자신 있게 나는 노래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가수를 할 수 있을까? 가수를 하려고 할까?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너는 뭐가 잘나서 너는 목사를 하냐? 너는 얼마나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전공으로 하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현재의 모습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한국은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 많아서 거의 홧김에 살인하는 예가 거의 47%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이렇게 화를 견디지 못해서 가서 남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분노가 남들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그 분노가 쌓여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화내는 것만 잘 컨트롤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분개하여 크게 화를 낸다는 뜻인데, 이게 한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한문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성낼 분자인데, 분노할 때 이 분노자가 어떻게 된 글자냐면, 맨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마음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칼도자 있죠? 칼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뭐냐면 8팔자가 있습니다. 팔,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마음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노의 성낼 분자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칼이 8자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 한문의 표현인데, 이거 글씨를 보면 실감이 나요. 내 마음 안에 사람들은 다 칼을 8개씩 품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 그러니까 이 화를 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8개의 칼로 상대방을 상처를 낼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게 분노, 성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자를 살펴보면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분노에서 노자는 마음심자에다가 바로 그 위에 계집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또 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마음에 여자가 2명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자가 2명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2명 있고,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2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일어날까요? 이게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한 마음에 여자가 2이 있으면 나오는 갈등. 그러니까 이 여자를 좋아하면 이 사람이 삐지고,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이 삐지고, 하여튼 이 관계가 마음이 불편해. 이게 평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를 내면 이미 내가 갈팡질팡해서 균형을 못 잡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칼날이 8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분낸다고 합니다. 근데 화자도, 화 낼 때 화자도 불화자를 씁니다. 화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뒤에 가서 성경 구절에 있지만, 이 화내는 것은 가정도 태워버리고 인간성도 태워버리고 내 자신도 다 태워버리는 게 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에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불려와서 신문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노한다고 할 때, 분노라고 할 때는 2가지의 이 헬라어의 뜻이 있답니다. 첫째는 타인을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촉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서 상대방의 화를 확 화를 돋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확 올라오게 뒤집어 놓는 원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화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외부적인 요소로 또는 내부적인 요소로 내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정도의 그 노하는 것, 이 노하는 것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점잖은 화든 극도의 화든 한자대로 칼을 8개를 휘두르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가라고 하는 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혹시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도 역전초등학교 걸어가다가 남자애들 한 3명, 4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너무 놀랐어요. 이 남자애들은 특히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욕이 절반이 욕입니다. C하고 8 이런 말들은 기본으로 달고 말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또는 말을 하고 이 욕지거리를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의 절반이 다 욕이에요. 얼마나 쌍욕을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댓글에 오죽하면 욕은 입력이 안 되도록 처리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욕이 하나 이제 등장하는데 라가라고 하는 욕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뜻의 본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무가치한 놈, 머리가 텅 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심한 멸시를 나타내는 당시의 갈릴리 지방의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제일 비슷한 욕이 뭐냐면 꼴통이라는 말이에요. 너 머리 비었다. 근데 이런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욕을 하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들은 욕을 하면 공동체에 불려다가 당신은 왜 그런 욕을 했는지 이유를 신문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된 성경에 이 말은 너는 바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놈아라고 욕을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너는 바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모로스라고 하는 너는 바보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바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두 번째 뜻이 아주 유대인다운 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심이 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놈이라는 뜻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이 얼마나 무서운 욕이에요. 저놈은 하나님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는 신앙심이 없는 놈이야, 하나님이 없는 놈이야, 그래서 너는 바보야 라고 우리의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간다 이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런 욕을 하면 지옥불에 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에 간다는 말이 구절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분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받게 되고 너는 바보야 라고 욕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입과 혀와 관계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 보면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아멘. 혀가 불이랍니다. 이 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고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살아요.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그냥 망친다 이런 말입니다. 지옥불에 의해 살라진다.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 시기,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분노인데 이것을 사탄의 화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많이 화를 내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마다 분노의 대상이 있습니다. 일명 샌드백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또 제가 가장 빈번하게 자주 당당하게 당연스럽게 화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나는 당당할 욕할 수 있는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화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기 부인에게 자기가 전세 특허낸 것처럼 내 부인에게는 내가 아무리 욕하고 화를 내도 괜찮아. 그래서 밖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다 풀어버려요. 사춘기 때 아이들도 부모에게 와서 화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받아줘야 돼요. 너 감히 부모에게 화를 내냐? 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 화를 잘 받아주는 기술이 있으면요. 이게 기가 막힌 놀라운 그 감정의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인들은 옛날에 소갈이, 예를 들어서 속병, 화병, 지금 말로 말하면 우울증 같은 것이 있는데 남자들이 하도 여자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화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애매한 집에서 있다가 불 때다가 애매한 옆에 있는 강아지나 걷어차지 화낼 데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미자의 여자 일생이라는 노래 있지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 달래며 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렇게 살아온 여자의 일생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정이 잘 지켜졌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화나면 끝이야. 확 돌아서는 거지. 이 화를 어떻게 잘 감당하고 소비하고 잘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진리와 원칙을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 분노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 첫째는 이 분노의 원인은 타인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세 번째 성경 구절 있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고상한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에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당신의 분노를 촉발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입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죄다. 데이비드 파울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스펀지인데 스펀지를 짜면 어떤 사람은 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검은 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빨간 잉크가 나오듯이 사람이 분노할 때 사람의 감정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외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보고, 두 번째는 분노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 때문에 촉발된다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야고보서 4장 1절인데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냐. 이 소스가 정욕이라는 겁니다.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고 화내는 게 바로 정욕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살인하고 다투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얻지 못해서 지금 갖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도 일본 지하철에서 어떤 남성이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만 보면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인이 갖고 있지 않는 이 행복을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스가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오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요한 내용인데 분노는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퀵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슬로우 해라. 노하기도 천천히 슬로우 해라. 듣기는 퀵 빨리빨리 듣고 말하는 것, 그리고 노하고 하는 것도 천천히 해라. 여러분, 왜 분노하게 되냐면 옳은 일을 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막 화를 내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부부간의 대화를 언급하는데 화를 언급하던데요. 어떤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화를 안 내면 말을 안 듣는데, 화를 안 내면 말을 안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말을 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옳은 일을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옳은 결정, 판단,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만 그것 가지고는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를 내보십시오. 그게 고쳐지거나 옳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마음속에 살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이게 마음 화를 내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져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주일낮에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든지 마음이 부담이 됐든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작은 일에 가끔 폭발은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끝이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저는 마음에 꽁 하고 있지를 않아요. 저는 1분도 안 걸려서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저는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칭찬할 줄 알았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냥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납니다. 분노는 터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의 실수는 그래도 나중에 변명이라도 하지만 분노는 다시 거두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분노에 폭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 댓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런 대면하지도 않는 댓글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돼서 나는 살아서 무엇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5번째, 분노는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6번째 성경 구절 보면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은 가라앉혀 준다. 여러분, 화를 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불같은 성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노는 사탄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분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줘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4절 7번째 성경 구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분노하면 또 다른 범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가 성경에 있지요. 8번째 성경 구절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문에 가인이 4장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 왜 화났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하고 나면 또 다른 사탄에게 문을 열어줘서 가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분노를 넘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항상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은요, 이게 기가 막힌 그냥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항상 내 마음 밭에는 이게 죄가 문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틈이 있고 문만 열어주면 내 마음 안에 수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문을 꽉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 문 앞에 문만 열면 이게 또아리를 들고 나를 향해서 들어오려고 틈을 본다. 그래서 이 모든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화내고 나면 사탄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린 절부터 절친했던 클레토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이제 장군을 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만취해서 대화를 하다가 화가 치밀어서 이 자기 친구에게 칼을 던져서 창을 던져서 그냥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칼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거 좀 참으면 될 텐데 본인도 그냥 죽으려고 하다가 몇 밑에 부하들이 말려서 그만두었는데요. 내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친구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들은 위선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너희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 의인은 배워라.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인데 이것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의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23절입니다.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은 옛날에는 예물은 제사 때 쓰는 예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내가 누군가를 화나가지고 화를 내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이 화와 분노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컨트롤을 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에 화를 나고 또 불편한 감정이 생겨서 도대체 이걸 언제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꽝입니다. 부끄럽게도 원수 맺고 화를 내고 어떤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나면 빨리 예배 드리다 말고 얼른 가서 화해하고 친구가 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수 맺고 원망의 사람이 있다면 예배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쌓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경고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내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화내지 말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제사는 예배는 가장 귀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성도의 목표인데 그런데 그 예배조차 원수 맺고 원망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분노의 열매가 있다면 예배조차 솔로몬이 그토록 사람들이 자랑한 1000번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1000번제 아니라 만제단을 쌓아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화내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겼으면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시대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을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화내고 누군가를 화를 내게 하고 나도 화나고 이 모든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진짜로 예배를 잘 드리려면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최상의 열매, 절제의 열매, 셀프 컨트롤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잘 내 마음을 가꾸고 잘 다스려서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아무리 내가 감정이 뒤틀리고 화가 나고 내 마음 안에 8개의 칼날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할지 모를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최상급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칼날이 8개가 있는 것처럼 분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요소이든 간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분노하지 않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